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 흔들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이제 전면 해제됨에 따라서 영상으로 예배해 드리셨던 우리 가정에서도 점차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과 우리 모임 소그룹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더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다섯째 주일이자 또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 교사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교사분들께 작은 선물을 이제 전달합니다.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우리 교사분들, 우리 교육부서 선생님들을 꼭 기억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되길 바랍니다. 기억하셨죠? 한번 저 따라해 보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시작! 아멘. 마스크 써서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포인트를 꼭 놓치지 마십시오.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느냐? 무엇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세우느냐? 세상 가치에 있지 않다라는 거. 믿음의 가치, 영적인 가치가 최고의 가치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고 지켜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 가정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우리 자녀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우리 산업과 일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포 또 기도의 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 이루는 데에는 부모된 자의 수고와 헌신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떠한 남편, 아버지, 가장이 될 것인가? 성경에 빗대어 말씀을 보면 제사장 같은 가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에 민감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는 어떠한 어머니가 되어야 할까? 기도의 어머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더라도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죠. 모세에게는 기도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할까? 어머니를 어떻게 기억할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말씀의 사람이야. 기도의 사람이야. 늘 사랑으로 돌봐주는 분이야. 이렇게 기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용돈 많이 주셔. 잘못해서 뭐라고 안 하셔. 이것도 다 좋은 이유가 되겠지만 신앙의 가치를 제일로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수많은 어려움들,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의 사명의 불이 결국 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자리가 어디냐?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도,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도 그의 모습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여 부르셨을 때나 오늘 본문 1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사도 되었음에 대한 고백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바울은, 부르심을 입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땅의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부르심에 대한 확신,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이처럼 어떠한 형편과 상한 가운데서도 그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지나가는 과정이라 고백하고, 이 과정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고 또 채워주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부르심에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불러주심에 구원받은 자녀됨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르신 그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늘 로마 감옥 가운데 밤낮으로 기도한다 말씀하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죠. 자신이 복음 전했던 그곳,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웠던 그곳에 한 사람 한 사람 기억나게 하시니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옥중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끝나갈 날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일지라도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분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십니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늘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참 따스하게 다가오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 분명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홀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믿는 자를 더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돕는 자를 함께 하시도록 합니다. 신앙생활도 어떻습니까?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연합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힘이 됩니다. 당신이 힘이 됩니다.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힘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죠. 바울에게 디모데가 그러한 것이죠. 옥중에 갇혀 있지만 그를 생각하니 힘이 되고 기쁨이 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생각하니 디모데로 인해서 참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감사의 조건을 찾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심적인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모는 달마니아로 갔고. 데마라는 동역자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를 버리고
세상 가운데 닿았다라고 말하고, 또 함께했던 그레스게와 디도라는 자들도 어떻습니까? 각각 자신의 갈 길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뒤 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한 길 복음 전함에 있어서 생명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생명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곁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죠. 떠났던 사람들도, 세상을 사랑해서 나아갔던 사람들도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떻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형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디모데를 생각할 때입니다. 디모데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줍니다. 로마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매일매일 기도할 때 디모데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디모데를 통해서 함께 사귀었던 그날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왜 이처럼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가?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눈물을 세상 너 보기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먼저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디모데의 눈물이 생각이 납니다.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는 것이죠. 어떤 눈물일까? 사도행전 20장 37절 38절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눈물 흘리는 이유가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사도행전 20장 같이 보겠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는 이제 과정 가운데 있죠. 3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에베소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일꾼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 앞에 펼쳐질 고난을 예상하는 것이죠. 이제 그 얼굴을 다시 못 보게 될까 염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두겠습니까? 주의 복음 전하는 바울을. 늘 어디 가나 이 고통의 순간이었죠. 아니라 다를까? 로마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영적인 아버지이자 스승인 이 바울을 생각할 때, 그의 앞날에 이루어질 일들 생각하니 그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이죠. 그때의 디모데의 눈물을 이 바울이 기억하며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 오히려 그 눈물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결코 홀로 살지 못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이 되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웃 간에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며 전화하고 찾아가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생각나게 하시니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죠. 바울에게는 이 디모데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해주고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우리 곁에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바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 디모데가 특별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 5절에 나오죠.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를 생각할 때 더 기쁨이 되는 것은 그의 안에 어떤 믿음을 보았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된 믿음. 거짓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꾸미지 않죠. 가식이 없다는 겁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청결한 믿음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 기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이 없는 이 믿음, 디모데의 믿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악한 이 시대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디모데 같은 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100명에게 자신의 삶이 무엇으로 좌우되는가 물어봤다는 것이죠. 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돈, 능력, 외모가 인생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공감이 되시죠? 공감 안 되십니까? 나는 아닌데? 공감되시잖아요. 돈이 인생을 좌우한다. 능력이 인생을 좌우한다. 외모가 인생을 좌우한다. 이런 대답을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떤 물음이 제 안에 일어났냐면, 이 100명의 사람이 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 100명의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없었을까? 있었겠죠. 다만 믿음이 내 삶을 좌우한다 여기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면 답이 다를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러합니까? 믿음의 가치를 우리는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가치를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교회에서 배울 것 같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부모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스며들듯이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쌓여가는 것이죠.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연약한 신앙에서 점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일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말과 행동을 보고 배우고 자신도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의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하지만 신앙의 양육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님께서 신앙의 양육을 위해서 늘마다 무릎 꿇히고 가르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저와 형님은 아버지, 어머니 신앙을 보고 자랐습니다. 신앙의 본이 되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자녀들이 말을 험하게 합니까? 부모님들이 돌아보십시오. 자녀들이 헛된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저는 공부를 그리 잘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너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는 안 해서 문제야. 저도 어릴 때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하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좋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성적이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혼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성적이 좋지 않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고 배운 대로 저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괴로워하죠. 성적이 좋게 나오면. 근데 어떨 때 혼나냐? 예배 시간 늦을 때. 정말 혼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떻습니까? TV에 그 시간 되면 꼭 만화가 하는 게 있었어요. 공감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조금만 보면 어떻습니까? 늦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혼나는 거예요. 또 헌금을 쥐어지죠. 이 헌금을 고스란히 가져가서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가는 길에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유혹에 이기지 못하면 이것이 제 뱃속으로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아시고 그날은 이제 혼나는 날이죠. 저희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산타클로스 다들 어릴 때 믿잖아요. 양말을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날 아침이면 꼭 성경책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산타클로스는 나에게 꼭 성경책을 줄까? 지나고 나니까 이게 아버지 어머니 마음인 거죠. 늘 기도하는 모습 보이시고 주일에 헌신하는 모습 보이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그 모습을 어린 저와 저 형님이 보고 배우죠. 투병 중일 때는 어떻습니까? 건축위원장을 담당하셨어요. 그게 썩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몸도 성치 않으신 분이 그 하나부터 열까지 챙기신다고 그렇게 오고 가시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아니어도 누구든 할 수 있는데 왜 아버지가 그렇게 힘써 감당하시냐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니 모자를 쓰시죠. 기력이 없으시니까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죠. 그래도 그렇게 다니시는 겁니다. 힘들고 고단한 길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희를 앉혀놓고 가리킨 거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사신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목사님 아버님은 대단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족함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생각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거짓 없는 그 믿음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거짓 없는 믿음이 그 속에 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할머니의 그 믿음이 어머니에게 계승이 되고 어머니의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계승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무엇을 남겼다는 겁니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겠습니까? 물론 살아갈 수 있는 재산을 물려주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일 된 것을 우선순위를 결코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 영적인 가치를 우선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단지 생김새만 담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 말투, 행동하는 것도 이상하게 닮아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통해 배우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힘들 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닙니다. 보고 그대로 따라가게 되죠. 지금도 제가 저희 자녀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 코로나에 저희 아이가 이제 확진이 걸렸었는데 그날 전날에 이 두 줄이 뜬 거예요. 확진이잖아요. 그냥 아버지 자기는 기도할 거래. 내일이면 한 줄이 되게 해달라고. 제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 확진 가운데 몸에 어려움 없이 빨리 회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자. 아니래요. 자기는 한 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대. 그 다음날 두 줄이 한 줄이 되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안 됐습니다. 막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크게 무리되지 않게 회복할 거라고. 그냥 이틀 정도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저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쁘고 감사했던 이유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거짓 없는 믿음으로 정말 그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이 땅은 자꾸만 우리 믿는 자들을 힘겹게 하죠. 믿음도 좋아야지만 성적도 좋아야 하고 좋은 결과도 있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결과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신앙일 때가 더 많죠. 여러분 이것을 결코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타협하고 세상 가치를 앞세우게 되면 세상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가치, 믿음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두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해봤자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기쁨이 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의 성도들께서는 삶의 자리를 견고히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영적인 제사장 같은 아버지가 되십시오. 기도의 어머니가 되십시오.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헌신된 자녀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예수님과 함께한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복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셔서 그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헌신된 자녀로 이 시대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한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